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손으로 와도 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도 이 교회라는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생애들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지나왔던 그 세월들인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만남들은 참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만남들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시를 딱 읽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런 인간이 있었지,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만남들은 참 좋았던 만남이었던 것 같다라는 또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걸음하신 귀한 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런 하나님과의 또한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참 무거울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또 내가 그런 만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한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듣고 나누는, 또 뭔가 주시는 그 교훈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귀한 만남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나옴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장이 엘리멜렉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간 것이겠죠. 이사를 간 것이겠죠.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곳 현지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이죠. 요즘으로 이 이야기를 옮겨보자면 한 가정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 자녀들과 함께 갔는데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녀들도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참으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텐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쓰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았던 이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고향 땅에 남기로 했는데 한 며느리는 그래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남편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같이 그런 쓴 인생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린 이 가정의 비극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참 그렇게 기쁨으로 채워질 인생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참 쓴맛을 많이 보는 인생이다, 곤고한 인생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를 빌자면. 그런데 그 떡집에 먹을 것이 없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인생이 당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우리 가정은 당연히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평안한 것이 아름다운데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따뜻해야 하는데 차갑고 냉랭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과 희망이 보여야 할 인생인데 그저 막연함과 막막함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던 내 몸인데 이 몸이 무너져 버리니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난 뭐 살만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고민들 앞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정복자였고 왕이었는데 땅을 많이 점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권력도,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결국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전해진 얘기니까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을 때에 나의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내 손을 거기에 내밀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인생은 이렇게 무언가 가진 것 같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런 허무와 절망감을 느끼고 곤고함과 비어있음을 느낄 그때에, 만약 그때가 그렇다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허와 이 텅 비어 있음과 인생의 실패와 무너짐은 무가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의 이 비어 있는 마음과 공허함들은, 그리고 무의미함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공허감과 빈 마음과 실패의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 마음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용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파산한 나오미와 룻은 빈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의 상태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타국에서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고향은 단지 이들의 육신의 고향일 뿐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룻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 품이 생각났습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고향 땅도 생각났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타지에서의 생활들이 지나가게 되면 고향 땅이 그리워집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고향에 관련된 유행가도 많고 동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고향의 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동요는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고향 땅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인생은 그러나 또 다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본향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이 짐승과는 다르게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생들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이 아닌데, 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공허감과 두려움이 들 때에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그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3살 먹은 아이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옆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1시간만 애 좀 봐주세요 하고 갔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1시간이 더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 아줌마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맛있는 거 해주기도 하고 좋은 장난감을 손에다 들려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약속된 시간에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돌보는 이 아줌마도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자꾸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띵동. 이제 엄마가 왔다는 소리죠. 이 아이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 내팽개치고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이겠습니까? 엄마가 왔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필요 없어요. 엄마의 품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장난감도 맛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엄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때로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을 그 순간에도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빈손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지만, 필요들이 다 채워졌다라고 하지만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움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은다면 바로 비로소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될 그 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든 어떤 그 절망 가운데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 룻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무언가라도 주워서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갔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밭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룻이 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 누구냐?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마음에 굉장히 그 룻이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여인에게 손대지 말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줘라.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그래서 이 룻은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느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라는 분이 밭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얘야, 그분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란다. 기업물을 짜라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고 전통이었는데, 한 가문이 망하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나오미 집안의 친척이었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저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저 가정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업물을 자로 자원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사줘도 그 명의는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 집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 하더라도 이 룻과 나오미를 다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떠나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내가 해주겠다,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 무너진 나오미 가정은 이 룻을 일으켜 세워줄 그 계획들을 하셨던 것이고, 보아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들게 하셔서 이 가정을 책임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로 결심했던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 그래서 그 보아스가
결혼을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보잘것없었던 룻의 모습 그리고 보아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 반열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피어졌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은 인생의 각자의 걸음들 가운데에서 여러 삶의 정황들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걸음이 마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걸음과 저는 매우 유사한 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신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들을 초청주일 때 자주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토록 잘 표현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불효하면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통해서라도 그 열매를 먹어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내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고향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저기 멀리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언제 돌아올까 하며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얘야 이제 너가 돌아왔구나. 입을 맞추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는 다시금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환영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환영하시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인생의 모습들,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데 고생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서
마치 텅 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파산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오늘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고, 그러나 보아스가 그들을 위해서 후견인이 되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산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파산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굳게 결심하셨고, 오늘 이 보아스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는 이 일을 쉬지 않도록 열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풍성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을 인생들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그 풍성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된 풍성일 뿐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며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모든 풍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신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집요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평안북도 정주에 아주 이름난 박수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용했던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서 이 무당에게 한번 점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열심히 부닥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이 선교사가 이 무당을 꾸짖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나. 이 무당이 막 굿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그런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나같이 용한 무당한테 무슨 헛소리냐면서 별 미친 죄송합니다, 코쟁이를 가보겠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눈만 감으면 그 선교사의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말 때문에 자꾸 이 귀에 들려서, 귓전에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쇠하여졌습니다. 결국 병상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가 주었던 그 전도지, 그것을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계속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병상에서 들어누워 있던 이 무당이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며 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가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전도할 때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90세 이상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전에 무당 생활을 했었고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천당 갑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이 무당의 아들이 선교사의 뒤를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아들이 문교부 장관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바로 한국 교육의 거목이었던 백남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할 자를 추적하고 붙드십니다.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추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내가 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쫓아다녔던 하나님의 그 쫓아가심,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적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짧게 몇 구절만 인용을 해드리면, 나는 수많은 길로 도망쳤다. 그러나 은혜의 발걸음은 언제나 내 뒤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나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추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기쁨이 함께 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혹시 빈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오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무너졌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너졌고 부서졌던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을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무너진 내 인생과 공허한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를 주신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주님 만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가 넘어갑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파괴된 인생, 그 파괴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파괴된 우리 인생, 무너진 우리 인생, 공허감을 느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입니다. 가장 큰 불효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를 지은바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의 피폐함과 공허함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걸음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품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분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